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예레미야서 23장의 내용을 보면 유다 말기 당시에 거짓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을 책망하시는 말씀, 그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말씀, 그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장차 참된 목자들을 세우고 그 목자들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목자라 할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 양떼들을 바르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거짓된 선지자들에 대한 무서운 책망의 말씀들이 이 부분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는 1절부터 8절 말씀에서는 거짓된 목자들에 대한 책망과 그들에 대한 심판,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마침내 다시 회복하실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로부터 32절 길게 주어지는 말씀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책망의 말씀이 주어지고요. 33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그 엄중한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 그들을 버리신다, 그들로 하여금 수치와 치욕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떼로 비유하고 그 백성들의 종들,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그 양떼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위탁을 받은 목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내 목장, 이 말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목장이죠. 양떼를 멸한다. 목자들은 흩어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목자들은 위탁을 받은 목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양떼를 먹이는 게 아니라 주인의 양떼를 잘 기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내 양떼, 하나님의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다. 너희 악행으로 인하여, 악행 때문에 너희를 보응할 것이다. 당시에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을 전달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3절 이하에 보니까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을 것이다. 다시 그 우리, 양들이 있어야 될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생육하고 생육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울 것이다.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 참된 목자들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세워진 목사의 직무는 자기 양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양떼를 주께로 잘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자다, 위탁받은 목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 병폐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성도들을 자기 양처럼 생각해가지고 그 성도들을 자기 소유로 삼고 그렇지 않은 이들을 내치는 그런 일들에
아주 익숙해지면서 교회 많은 병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목자의 직무는 내 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소유하고 계신 그 양을 쫓겨로 잘 인도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오늘날 목사들의 중요한 직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름받은 이들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나는 주님의 양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을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 의지해야지, 그 목자에 지나치게 거기에 마음을 잘못 빼앗겨 버리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세워진 목사도 또 성도들도 마땅한 생각을 품어야지, 그 이상의 생각을 품거나 잘못된 생각을 품게 되면 결국 다른 병폐를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자들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가르쳐 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의 날에 메시아가 오시게 될 때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공의라는 말도 잘못 번역됐어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이루실 그 구원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밑줄을 거도 될 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개역 개정으로 번역하면서 의와 공의라고 하는 걸 이렇게 혼동해서 잘못 번역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그냥 의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의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계속 개역 개정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냥 무조건 문자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동일한 말이 어쩔 때는 의 혹은 의로움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공의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그 내용과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표현을 바꿔 번역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문자적인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혼동이 생기는 겁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고린도서 1장 30절과 31절 말씀, 제가 많이 소개하는 말씀이죠.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거기서 뭐라고 번역합니까? 의로움이 되셨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전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다. 이걸 칭의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실제적으로는 의롭지 아니하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죄가 없다, 죄값이 다 치러졌다 이렇게 말해서 죄인으로 말하지 않고 의인으로 판단하는 걸 두고 이걸 칭의라고 불러요. 그걸 두고 의로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의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도 그런 뜻입니다. 의로움이 되신다. 누구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 때문이에요. 그들이 잘했어도 아니고, 그들이 그럴 만한 자질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나 자질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그 공로로, 그 대가로 의롭다 여겨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장 30절과 31절 이 말씀과 23장 여기 6절에 표현되고 있는 이 말이 아주 잘 어우러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된 선지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는가? 10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10절에서는 보면
10절 가서 보면 간음하는 자가 가득한 이 땅이 되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11절로 가면 사악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는 사마리아 선지자들 또한 가증한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한 것이죠.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다.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1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선지자들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 가증한 일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모습이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거듭 책망하시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15절에 보니까 중간에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전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하여 거듭 강조하는 말씀 30절 한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1절에서도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칠 것이다. 32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30절, 31절, 32절 내가 칠 것이다. 이 말은 거짓된 선지자들을 내가 다 심판하겠다 강조하고 있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헛된 것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는 묵시를 여호와 입에서 나오지도 아니했음에도 그것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평안의 때가 아니고 긴장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 그들에게 거짓된 평안을 계속 조장하는 일을 계속 쉬지 않습니다. 17절 말씀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거짓된 확신을 조장하고 거짓된 평안을 계속 전하고 있다 한 것입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 백성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안중에도 없고 그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당시의 왕과 결탁에서 그들이 부패한 그런 습성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말세가 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소위 교회 안에 속해 있다 말하는 많은 신자들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보다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그런 스승들을 따르게 되는 일이 따라온다. 넌 이 사실을 알고 주의 백성들을 잘 목회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듣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본성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결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때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 말씀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여겨서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뭐를 생각해야 되는가, 내가 뭐를 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날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 신앙이 바른 길로 가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사실은 목사도 다 양떼죠. 주님의 양떼죠. 그런데 그 양떼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워서 위탁한 겁니다. 네가 나의 양들을 좀 돌보고 이끌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목사가 맡은 직무가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목사를 통해서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봐야 합니까?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봐야 돼요. 중재 역할을 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중매쟁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는 중매장일 뿐이다. 이렇게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가운데 세워져 있는 목사, 목회자들이 이 뜻을 저버리지 않고 이 말세 지말에 주님께 잘 인도하는 참 목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또 이렇게 위탁된 목자로 세움받은 모든 말씀의 종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서 그런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는 목자가 돼서 강단에서 이상한 말,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선포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세, 또 힘써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참교회의 중요한 표지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교회, 또 이 지역사회에 이루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순수함을 회복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서 참된 교회로 또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업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어두워져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듣는 일에 스승을 앞세우는 마음들이 많아지고, 또한 세움받은 종들도 자기 양떼를 부리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양들을 인도하는 일들이 많아짐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말세의 지말이라 말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 저희가 이루는 이 교회가 말씀의 종들로 세워지는 목사와 또 교육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비려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